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본문을 차근히 읽고 또 거기에 관해서 중요한 용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잠깐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디오북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짧은 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래서 빌레몬서 1장부터 우리 차근히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억하고 아하, 그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빌레몬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의 서문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에서 갇힌 자 중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쓰게 된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수장, 즉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가 그의 아내요. 또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자기 집이 꽤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예배를 하고 또 떡을 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기억한다라는 말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이때 바울의 상태가 어떠냐면 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좀 감옥과 같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감옥입니다.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지만 누구에 대하여서? 빌레몬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가 계속 듣고 있다라는 말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강제적일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있는 나를 기억해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화하여서 복음을 전도하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 무익하였다.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이미 빌레몬과의 어떠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는 그 빌레몬에게
아주 몹쓸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믿음의 사람 안에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내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누구를 보내요? 오네시모라는 바울의 신복을 보냈는데 그는 이미 빌레몬과의 이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존재였을 뿐인데 이제는 바울과 너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모두에게 다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내가 로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네가 나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안다. 그래서 이를 너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게 있어 나를 섬기게 함으로 너의 섬김을 대신하게 하고자 하나. 그 말이에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갇힌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유하는 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 것은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아주 새로운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수장으로 있는 지도자로 있는 감독으로 있는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나온 거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엄청나지요. 전에는 너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내게는 무익했는데 아니 더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주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어. 그 변화된 것을 네가 좀 확인해 주기 원하고 그를 이전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사랑받을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 내게는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라. 자, 빌레몬의 수준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너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전에 종이었는데 아주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를 보내는데 바울의 서신을 들려보내는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나를 대하듯 다르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서신을 받았다면. 근데 뭐가 이렇게 무익했을까라는 거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것을 보니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가면서 그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직접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와 화해와 또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요구는 8만큼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믿음은 그 빌레몬이 8만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더하여 10만큼을 행할 줄 믿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편지 결말을 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동역자로 인식을 합니다. 동역자. 옥에 갇히지 않은 사도 빌레몬, 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동역자라고 하는 그 끄는 그 테두리는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지난 과거의 일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누구를 대하듯 바울 자기 자신을 대하듯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빌레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오네시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게다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 자리에서 당장 처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바울은 그에게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바울 자신처럼 대해달라고. 아니, 그보다 더 대해달라고.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울이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바울과 빌레몬을 생각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면 이 편지를 들고 과연 자신의 지난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빌레몬 주인을 만나러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다각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처럼, 그들의 관계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구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바울은 있습니다.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이처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 화해와 용서라는 말로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화해와 용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장 그들 눈앞에
중보되지 않으면 그 피가 흘러서 그 피가 만져지는 그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말 절실한,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없는 한 이런 요구도 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하여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귐의 사람들이, 가정의 사람들이 과연 이러합니까? 이러한 관계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짧은 거지만 너무너무 큰 주제를 빌레몬서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고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대입해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낱낱이 고하는, 하나님, 나는 빌레몬처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나를 용서하옵소서. 빌레몬과 같게 하옵소서.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함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짐을 지어주게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내게는 감추어진 지난날의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대입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약 성경 중에서 선택해서 그 말씀을 한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